찬송가 16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삼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공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수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성도,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은 동일하게 이웃도 잘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욥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그 행함이 조화를 이루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의로 옷을 삼아 입었다. 옷은 항상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항상 의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이 되고 자,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이 되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수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자, 힘든 자의 아비처럼 힘든 자에게 아비처럼 잘 보살펴 주었고 그리고 생수한 자의 일을 자기가 대신해서 이 일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또 17절에는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꽂고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를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사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연약한 자를 공격했을 때 불의한 자를 쳐서 무찌르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삶 속에서도 의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신앙, 곧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죠. 자,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우리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행함이 뒤따르는 것, 행함으로 그 믿음을 받쳐주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이것을 이루어 되는데 이것은 마치 현대인의 이 성인병과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유명 의사가 강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건강에 대한 강연입니다. 이 의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병의 종류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통계에 의한 거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무려 12,42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흔한 질병이 바로 잇몸 질환이라고 그러죠. 성인 10명 중에 7명이 잇몸 질환인데 이 의사가 생각하기에 가장 나쁜 병, 여기서 말하는 나쁜 병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두려운 병, 그야말로 삶의 질을 떨어뜨린 병이 무엇인가? 이 의사의 견해는 바로 이 혈액병이라고 합니다. 혈관 질환 질병. 이것은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병이죠.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과 심장병이 있습니다. 자, 이 혈관 질환의 병은 예고 없이 온다라는 것이죠. 암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암은 그래도 자기 삶을 정리할 그런 시간적 여유라도 있지만 이 혈관병은 아주 갑자기 온다고 합니다. 옛날에 영화로 나왔던 잠수종과 나비라는 그런 이제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가 이 배경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퇴근하다가 차 안에서 갑자기 이 뇌혈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코 아래로 전신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는 있는데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온몸의 기능이 다 마비돼서 꼼짝을 할 수 없는 병이죠. 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각은 다 하고 그러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겠죠. 그리고 이 혈관병에 걸린 사람의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욕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마다 누군가 몸을 뒤집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욕창에 이 살이 썩어서 아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고 그러죠. 이 혈관 질환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서 생기게 되는데 이 혈관의 반절만 찌꺼기가 맞춰도 피 흐름이 16배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결론적으로 이 혈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운동이라고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강도의 운동을 장시간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장시간은 30분 이상.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걷는 운동이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8,000보 이상을 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혈관에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성인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잘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운동만 제대로 해준다면은 바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성경책도 현대인의 성경 해서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주석과 성경사전이 우리의 성경 해석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고, 또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많이 듣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영적 혈관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많이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박박사입니다.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아주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자, 이해가 되지 않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의 자식이 될 수 있는가? 자, 그 이유는 바로 뇌졸중이 오면 몸이 마비가 되듯이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만 했지 행동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보다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남의 죄는 잘 보여요. 그러나 내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지적하는데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기꾼은 법을 아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망을 피해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영적으로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잘 아는 사기꾼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 괴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깊이 연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자유와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협박해서 못 떠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거기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죽음까지도 순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순종하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힘들거나 귀찮거나 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으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이 불합리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돈이 없어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정말 믿음이 있고 순수한 김씨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장작을 한 트럭 싣고 와서 이 바닥에 내려놓고 이 김씨한테 이 장작을 쌓아놓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장작을 깔끔하게 쌓아놓고 그리고 주변 정리까지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성사님이 비가 안 맞는 곳으로 옮기라고. 이 사람이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무거운 이 비에 젖은 장작을 다 옮겼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성사님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딴 데로 옮기라고. 또 딴 데로 옮깁니다. 또 딴 데로 무려 7번이나 그렇게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그러죠. 사실 처음 한두 번은 성사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저 사람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저 사람이라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주의 종이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본부에 편지를 써서 전액 장학금으로 이 사람의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 목회를 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든 또 불합리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그 순종의 훈련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큰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순종의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물은 커지고 시설은 좋아지고 사람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룩함, 온전한 순종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화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썩어서 세상으로부터 이 정화되어야 되는 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 성경 지식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혈관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이 득세하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해박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남을 조종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로 흘리거나 혹은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저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생각하면서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면 바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말씀을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마침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